찬송부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18장입니다. 찬양지 527장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527장입니다. 찬양지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쪽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영상을 두 개를 볼 건데요. 아마 단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보실 것은 탤런트 시네라 씨가 나와서 자신이 이웃을 돕게 된, 사랑하게 된 이야기 간증하는 건데요. 하나씩 차례로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 다 가진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랑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허하고 근데 전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터에 필리핀으로 처음 비전 출입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걔네 집에 우연히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시였어요. 도시입니다.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따닥따닥 이 집 요거보다 훨씬 작은 한 평짜리 집들이 따닥따닥 있는데 골목도 어둑어둑해질 때 가서 전깃줄로 전구 하나씩 달려있더라고요. 요만한 방 한 칸에서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해주고 엄마라고 소개해주고 너무 웃으면서요. 밥상도 없고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요 공간 하나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표정이. 뭘까 얘는. 난 다 가졌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보고 이렇게 웃고 막 우리를 케어해주고 그래서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왔어요. 뭐 지금 딱 그 행복의 정답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웃음이 뭐였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걔 손을 잡았는데 잡았더니 난 걔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날 도와주는 거고 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보잘것없는 것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구나. 나를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내가 사랑할 때 이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느낀 비밀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더불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얘조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듣는 그 당사자 대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셨군요 라는 걸 깨닫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도 생겼고 남편도 있고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인기도 그 위에 있고 보면 있어요. 내가 생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거도 하나 보시죠. 하나 더 영상. 첫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찬양
예배로 기도하는 것으로 혹은 말씀 묵상으로 전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이렇게 배웠으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는 연인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상대에게 선물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그녀에게는 꽃을, 옷, 가방, 보석,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선물하죠.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요. 이번에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한 부모라면 무엇이 가장 행복할까요?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하나님 예.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부모의 마음,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아서 상대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나만 손해 나는 것, 이건 정말 잘 모르는 일이죠.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방금 전에 봤던 신혜라 씨가 뭐라고 그랬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얻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생명의 삶 때도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시험은 단순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험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쭉 그 나오는 계명들을 행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하듯이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하는 양식으로 명령어로 바꿨는데 그게 총 613개예요. 우리는 그 613개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613개 중에 248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의 규정이고요. 나머지 365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 총 613개의 조항을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함정 질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말하면은 613개 중에서 얼마나 쓸 카드가 많겠어요? 이거는요. 미안. 이것도 중요하지. 이거는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이거는요.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이렇게 할 말을 얻게 만들어서 라이벌 사두개파를 간접적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우리도 뭐 한일 라이벌인데 일본이 중국한테 비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갖다가 2대0으로 이기면 일본을 이긴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목적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아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한 의도는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 또는 관계가 목적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대표 선수예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한 것을 오늘 34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기는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물리쳤다는 얘기 소문을 듣고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면 사두개인들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대표 선수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전문가를 갖다가 의논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들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 질타하는데, 알기는 되게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맨날 그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질문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또 생각 수준과 사고방식과 그 축적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냥 1차원적인 질문이냐 아니면은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이냐, 그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율법사가 했던 이 질문은 전제가 틀렸어요. 이미 그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결정됐다 칩시다. 613개 중에서 서예를 다 매겼어요. 1번, 2번, 3번 해갖고 613번 해가지고 쫙, 이 자체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열화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중을 따지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계명은 지키고, 그러면 작은 계명, 저 600대에 있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열화하고 경중을 따지려는 의도가 어떤 의도죠, 여러분? 큰 계명에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대충 하거나 소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질문 가운데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계명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더 포괄적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킨 자신에게 의로움이 되고, 지킨 그 자체가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면 지킨 만큼, 더 많이 지키면 지킨 만큼 자기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축복을 요구할 수 있고, 내리려는 저주를, 화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꾸준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지 않고 면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틀려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와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꽃도 사줘. 왜? 꽃 사주면 상대가 너무 행복하게 좋아하니까. 선물을 사줘요.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어떤 사람은 같이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주는 거,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하는 거, 뭐 다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그 코드가 달라요. 물론 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거는 덤덤한 사람이 있지만 코드가 다 있어요. 그걸 알고서 사랑하면 그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행복해하는 거를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 뜻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어야 되지, 율법 지키는 그 자체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못 살게 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고 충분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어떨 때 기쁘냐고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요. 피조물인 우리 자녀인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도 무엇인가 뭐 리모컨이라든가 뭐라도 그 용도대로 잘 쓰면 오래 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오래 쓰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오늘 목회 칼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피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주인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왜 지켜야 되는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율법사의 질문을 보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나를 단수를 물어봤어요. 단수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요. 복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에 있는 말씀이 38절에 보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은, 그럼 둘째는 이거는 순서를 정하셨네. 예수님이 어느 것이 큰 겁니까? 613개 중에서 넘버 1은 하나님 사랑, 넘버 2는 이웃 사랑, 이거구만 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차등을 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대목이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앞에 언급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다. 말하자면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거는 차등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 다가 그와 같으니 그런 의미예요. 그럼 뭐하러 첫째는 둘째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건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거. 무슨 뜻이냐?
우리도 차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핸들부터 막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시동을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제가 당연히 문이 열린 줄 알고 막 이러다가 이런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모든 건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차 운전하는 것도 먼저 문을 열어야죠. 키로. 그럼 시동을 켜야죠. 그 다음에 핸들을 조작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거는요, 첫째는 둘째는 시퀀스처럼 먼저 이것이 될 때 그 다음 이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순서의 문제이지 가치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만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그분의 본질을 하나로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의미 아시겠어요?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사랑은 거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빛은 어디로 얻습니까? 태양이라는 곳에서 얻는 거예요. 달도 태양에 비춰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빛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거기가 원천이란 뜻이에요. 햇볕, 빛.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빛의 원천은 거기란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랑의 원천, 근본은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충만하게.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2장 말씀처럼.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랬죠? 죄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빛을 차단막처럼, 차광목처럼 탁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분명히 있는데 빛이 없어서 빛을 못 비치는 게 아니라 막혀가지고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죄를 걷어내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있다면, 저수지가 있다면 그 가운데 그 빛처럼 마른 쩍쩍 말라 갈라진, 정말 황폐하고 정말로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저수지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처럼 충만하게, 빛처럼, 장대비처럼 부어질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원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 가능한가? 충분히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은 뭐인가? 자, 이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먼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데 집중하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명령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명령처럼 다가오는데 이게 여러분 강제적 명령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너 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일어납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명령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희한하죠? 신비하죠? 내가 스스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은 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라고 해서 사랑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을 꾸역꾸역 5공기 먹어 그러면 막 억지로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리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없는 배신과 수많은 반역이 일어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끄집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만 사랑해, 너만 하나님을 목숨 걸고 바쳐서 목숨도 죽어가면서 무슨 파리 목숨처럼 하나 막 죽어가면서 좀비처럼 나를 위해서 다 죽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감격할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나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마음처럼 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웃은 옆집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성도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뭐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서를 통칭하는 얘기고요. 선지자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를 통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강령이다, 이건 핵심이다, 근본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으로 다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다 담아낸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통일된다. 이 한 가지 말로 여기에 다 담아낼 수 있다. 이걸로 다 정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통일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강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많은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고, 사랑의 과정과 방법으로 해야 되고, 사랑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려는 동기에서, 목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잘 됐어. 근데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고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어. 근데 결과는 좋았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출발이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고 상대를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상대를 막 장악하게 하고 막 개목줄 채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상대는 상대를 자유롭게 해줘요.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사랑의 과정과 그 방법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도 과정도 그 방법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건가? 더 둘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613개의 계명이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저 어떤 그런 분도 내가 봤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아, 목사님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냐고. 막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시비 걸면 안 돼. 담배 어디냐? 당연히 없죠. 당신은 담배가 16세기입니까? 17세기에 나온 거니까, 원산지에서 세계로 퍼진 거니까 없죠.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더 좋은 예를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모든 생활을 성경이 다 규정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얼마나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불가능해요. 이걸 다 담아내기가 불가능하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계명을 지키는 건가?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했어요. 사랑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말하게요. 옛날에 러브 이즈 뭐 쭉 그런 시리즈가 나왔는데 어떻게 사랑이 하나의 말로 단순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사랑은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거 느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수만 가지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했다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규정이, 모든 삶의 지침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물론 관계도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랑을 치환시키면 제일 좋은 말이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관계. 사랑은 관계예요. 그러면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귀결이 돼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고 막 못하면 채찍 가고 못하면 벌을 내릴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 자체, 준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형벌을 면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웃은 별로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온전한 사랑이 못 되고 병든 신앙이고 자기 위선이 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별로야,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쏠림 사랑, 그것은 역시 병들고 밸런스가 깨진 사랑이에요. 그건 위선이고요.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하려면, 회복하려면 가로막혀 있는 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된 다음 비로소 진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준수는요, 뭘 해도 범죄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거 다 위선이에요. 강제가 되면, 관계가 강제가 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해야 돼,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로워요.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관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부를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아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일 때 이 악보를 받아가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진 나 찾아오셔서
준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 목적임을, 관계가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장애물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보답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칙들이 말씀 속에 없지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더 사랑이 깊은 관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행위는 뭘 해도 죄고 위선이고 그것이 바로 외식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관계를 강제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래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자유롭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온라인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주일 예배에 나오실 주일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 1절만 부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참 큽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려진 예물 좀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위로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파송을 받는데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시고, 또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보름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정식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거니까 깊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백도 올려주세요. 예배 마쳤습니다.